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자유로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1절 앞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직역하겠습니다. 그 자유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이 지닌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그 자유 안에 자유롭게 풀어놓으셨다. 문득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1절 앞부분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자유에 대해 짧게나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영어에서는 freedom 그리고 liberty 이렇게 2개입니다. 우선 우리말에서 자유란 첫째, 일반적인 뜻에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에서 freedom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법률적으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영어에서 liberty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이는 구사회주의권에서 사용하던 의미라서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만일 두 영어 단어가 하나의 문장 또는 한 권의 책에서 사용됐을 때 정확히 구분해서 번역할 필요가 있다면 프리덤은 자유, 그리고 리버티는 해방으로 번역하는 게 보통입니다. 일반적인 뜻에서 우리말의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행동의 제한이나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데다가 사람은 사회적이고 학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뿐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실체이고 당신이 가진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에 있어 자유란 하나님의 법칙이나 섭리 안에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가진 자유가 있는데 불순종과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면에서의 자유는 간단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법만이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싶은 만큼 누리는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었던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가진 그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마저 갖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자유가 아닐까요? 그럼 자유롭게에서 자유란 자연스럽게도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자유, 곧 해방을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번역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며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닌 자유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랑 대신 미움을 택함으로 초래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을 죄에서 해방해서 천국의 자유를 향해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1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의 멍에는 앞 문장의 자유와 대조를 이룹니다. 멍에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은 겉모양만 갖춘 게 아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의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마음에서 샘솟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우선하고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멍에를 매야만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울 것은 순종과 순종이 주는 마음의 쉼, 곧 안식입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이신 자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어우러지는 일체입니다. 멍에에 관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 곧 사랑의 멍에라서 스스로 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멍에는 반드시 매임을 당하는 것이지 스스로 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멍에를 매게 하는 자는 그 멍에에 매임을 당하는 자에게 짐을 지우고 수고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도모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멍에를 지운 자가 누구입니까? 거짓 형제입니다. 그들은 순종보다도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를 내세웁니다. 게다가 거짓 형제는 제사보다 제밥의 마음이 더 있습니다. 제밥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지는 안목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욕심이고 우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반역입니다. 여기서 1절 뒷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단히 그 자유 위에 굳건히 서라. 그래서 종의 멍에로 거듭 매임당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역사를 기억해 봅시다. 세번역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에 관해 살펴보면 일체로서의 형상 그리고 삼위로서의 모양이 어렴풋이 그려집니다. 앞서 하나님만이 자유롭다고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으므로 하나, 곧 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는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공동체를 이루신 모양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전제할 때 사람의 마음, 말, 행동의 관계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삼위는 사람과 달리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삼위는 서로가 서로를 우선하기 때문에 일체를 유지합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이란 서로 덜 사랑하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일체인 형상이 참 자유로 완성하는 온전한 사랑과 그 사랑이 낳는 미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초월적 공식이 성립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로서 일체를 이루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 안에서만 자유롭다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자유를 불순종과 반역이라고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정의하자면 자유의지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를 선택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를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움이 사랑을 마음 한편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등진 겁니다. 마음에 있는 걸 말하고 말한 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 유혹에 미혹되고 자기 방어가 강해져서 마음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오히려 이게 일체하면 사람답지 않다고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계는 미움에 갇히게 되었고 자유는 기능을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지은 존재라 그런지 해방을 기다리며 자유를 회복하려 갈망하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을 파고드는 게 아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미움과 죄에서의 해방을 불러오고 천국의 자유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음성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임을 잊어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다시는 자신의 욕망이며 자기 본체인 우상을 다시는 멍에로 지움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멍에는 다 세상 잡은 자의 유혹에 미혹당해 생기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또 어찌해야 할까요? 아버지 뜻을 따르는 자유로운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래서 우리 또한 아버지 품에서 안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자유롭고
삼위가 사랑으로 일체를 이룹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 안에서만 자유롭고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의 자기 부인을 촉구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유를 포기할 만큼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 은혜로 사람을 살리시려고 말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천국을 향한 희구는 오늘도 세상의 풍랑과 격정에 흔들립니다. 부디 자유로운 예수님 안에서 해방을 맞이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